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에 지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또 참고하면서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만의 죄, 시기의 죄, 정욕의 죄, 나태의 죄, 허영의 죄, 그리고 탐식의 죄 이렇게 나옵니다.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긴 하지만 이 탐식의 죄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초대교부들은 이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죄는 가장 쉽게 범하는 죄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빠지는 이 죄가 이 탐식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국가 간에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여러 이제 기상 이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식량 주권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이 식량 자급자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 이제 곡물들 그리고 이런 식량들 문제로 인해서 수출하지 않고 이렇게 딱 되어지면은 꼼짝달싹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자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식량으로 인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는 국가적인 것이지만 개인의 삶에서도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민감합니다. 여러분 민감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이거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다 먹고 있는데 혼자만 내게 먹는 거 주지 않는다. 다 먹고 있는데 혼자만 안 먹는다. 아주 소외감을 느끼죠. 또 먹기는 먹는데 자기들은 좋은 거 먹으면서 나에게는 먹다 남은 그냥 이렇게 턱 던져주면서 먹으라 합니다. 이걸로 마음이 상합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깊은 골로 심령의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깊은 골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이게 좀 지나치게 되어지면 탐식의 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영적인 것과도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그냥 먹는 것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영적인 생활은 영적 신앙생활은 구분되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근데 동생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달라 형의 장자권에게 팔아라. 근데 이 에서가 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면서 팥죽 먹는 문제 때문에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넘겨버린 겁니다.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죠. 야곱의 어떤 굉장히 얍삭한 그런 부분이죠. 상대가 지금 아주 결핍된 것을 이용해서 이 값어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가 문제죠. 근데 어쨌든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먹는 문제로 인해서 장자권이라는 이 영적인 놀라운 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먹는 문제 때문에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여러 죄가 나옵니다. 우상숭배죄. 오늘 우리는 이 우상숭배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우상숭배죄, 음행의 죄,
그리고 뭡니까 그 주를 시험하는 죄, 그리고 또 하나가 원망의 죄입니다. 근데 이 원망의 죄 속에서 원망의 죄 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생존과 관련되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된 겁니다. 물이 없으니 3일 길을 걸었다가 나온 물이 마라에 쓴 물이 되니 원망이 나온 거죠.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기보다도 그냥 막 본능적으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만나를 인해서 처음에는 감사를 했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가 하면은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표현하면서 원망합니다. 먹는 문제로 하나님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원망의 죄를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이렇게 술이긴 하지만 이것도 먹는 거죠. 노아가 술을,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부족자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아니었겠습니다. 먹고 취하고 벌거벗고 그 일 인하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함이 이제 보고 이제 들춰내고, 그리고 그릇이 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 내 속에 이게 들어오는 이것은 우리의 경건생활, 영적인 생활과 긴밀히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문화권은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 술과 도박과 그리고 중첩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적, 그리고 우상도 미신적인 것도 많았죠.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이 될 때, 세례받을 때는 절대로 술 금지, 담배 금지, 축첩 금지, 그리고 도박 금지, 그를 조건으로 아예 딱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좋은 전통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건함을 위해서는 유익되는데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좋은 전통은 이어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먹는 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왕의 진미를 가지고서 이제 먹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금하신 음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육체로는 너무나도 먹고 싶은 그런 진미이지만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물론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탐식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몸의 욕구, 당연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몸의 욕구가 있죠. 당연히 이 배의 욕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제일 관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적인 요소보다 이 먹는 욕구, 육의 욕구, 생존의 욕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탐식의 죄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복잡한지 모르지만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냐,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런 주의인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에서인 겁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장자권이나 이게 뭐 필요해, 먹는 것이 더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내버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탐식의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신앙과 모든 사명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집니다. 탐식의 뿌리를 보면은 결국은 이기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빠짐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탐식의 죄가, 탐식으로 이 물질적인 거, 이 먹는 것에 푹 빠져서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서 이렇게 그것을 주도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정욕의 죄로, 특별히 성적인 그러한 정욕의 죄로 그러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지면 포만감으로 둔해지는데, 여러분, 배가 불러지고 모든 것이 긴장이 느슨해지고 이렇게 만족해지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배가 불러지고 따뜻하면 다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경건한 생각, 사명의 생각,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배가 부르고 이게 뭔가 포만감이 있고 더 이렇게 있으면
이상하게 이 육이 강해지면서 육의 생각이 나는데, 이 육의 생각이 주된 방향이 정욕적인, 특별히 성적인 그런 부분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음식 중에서도 술은 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감각을 둔화시키고 육체의 기운을 일으켜서 육적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음식물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적절한 몸의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영양분을 위해서 즐겁게 먹고 즐겁게 또 마시고 적절한 영양분을 취하면서 우리 몸의 기운을 도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함몰되어져서 여기에 탐닉하여 빠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보다 더 우선이 되어져 버리면 탐식에 재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탐식에 재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 자, 이걸 하면서도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 것이 육적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먹고, 우리 몸의 기운을 돕기 위해서 먹는 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에 깊게 빠지면 맛있는 걸 찾아다니고, 물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참 다른 것보다 우선이 되어질 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지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가 경건의 훈련이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예배드림 당연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금식이라는 경건 훈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되어지면 이제 하루 이제 건강을 따라서 한 끼씩 금식하고, 또 그 금식으로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걸 하는데, 이런 특정한 그런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육적 성향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게 이 탐식에 이제 빠지지 않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러한 금식을 통하여 육적인 것을 죽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요일을 정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요일, 매주 수요일 날 정해놓고 수요일 하루 종일 그분은 금식하시더라고요. 금식하시고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침마다 금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작정할 때 또 그의 물론 건강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기간을 짧게 이틀이든 3일이든지 이렇게 금식하고, 또는 좀 더 길게 더 집중적으로 20일이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40일을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이 금식을 통하여 몸의 욕망을 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몸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식의 죄를 이겨나가는 가운데 보면은, 이 탐식은 그 뿌리를 보면 이기성에 있습니다. 이기성, 욕심, 이기성, 이기주의,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식의 죄를 이기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따르게 음식을 나누는 것,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 탐식의 죄, 이거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을 거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온 마음이 집중해서 나가는 거하고, 비록 이것이 있지만은 이것을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이것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도도 보면은 내 먹을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도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지금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나와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내 콩 한 쪼가리라도 반쪽으로 나누어서 나누는, 이것은 차원이 틀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탐식의 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식이 필요한 것과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눔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게 주지 마땅한 분량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내 식탁 자리에 초청을 해서 그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식탁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우리 그 귀한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이 탐식의 죄를 잘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이 식탁의 교제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나온인 잔치 속에서도 어쨌든 어머니의 요청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죠. 이 먹는 문제 아닙니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비판했으나, 공격했으나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음식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사랑과 교제와 사랑과 일치됨의 자리로 주님은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음식으로 표현되어졌지만 그 음식으로 표현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적인 것,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어진 그것에 집착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나누게 하시고 또 초청하여 또 베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또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먹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때로는 집착하며 하나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것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하나님 뺏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게 하시고 특별히 주신 것으로 이웃과 나눔으로 탐식의 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과 또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탐식의 죄로 육적 성향이 강하여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로 나오니 적절한 금식을 통하여 이 육적 성향을 제어하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